하나님 말씀은 갈라디아서 3장 15절부터 18절 말씀까지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5절부터 18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도 패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임을 믿습니다. 무소부재, 계시지 않은 곳이 아무것도 없다. 안 계신 곳이 아무것도 없다. 다르게 이야기하면 모든 곳에 다 계신다. 그런 뜻이거든요. 하나님은 무소부재, 어느 곳에나 계시는데 어떻게 계시느냐? 그분을 믿는 자들과 함께 하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어떻게 함께 하시느냐? 성령님으로 함께 하십니다. 영이신 성령님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네. 영은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네. 안 보이시는 성령의 모습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좀 보였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이 보였으면 좋겠어요. 성령님이 보였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성령의 모습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보이지 않는 모습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게 큰 은혜인 줄 믿습니다. 아멘. 이 땅에서 누가 뭐라고 해도 우리를 가장 사랑하시는 분은 부모님입니다. 그렇죠? 너무너무나 사랑해서 자식은 어떻게 최선을 다하고 노력을 다해도 부모님의 은혜와 사랑에 다 다다르지 못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모님과도 성인이 된 자녀가 자신의 인생과 여러 가지 다른 일들을 추진하려고 할 때 부모님과 의견 충돌이 나오면 그 부모님과 냉전 상태에 들어갈 수도 있고 부모님과 오랜 시간 동안 안 보며 살 수도 있는 것이 바로 눈에 보이는 대상과의 관계예요. 하나님은 부모님께서 자녀들을 생각하는 그 마음보다 몇십 배, 몇백 배, 몇천 배, 몇만 배 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바른 길로 가기를 원하시는 분인데 그 하나님,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이는 분으로 존재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맨날 은혜스러울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우리 눈에 보이고 부모님들처럼 우리의 삶 속에 이렇게 저렇게 당신들의 사랑을 표현하시고 때로는 우리와 맞지 않는 의견으로 우리 눈앞에 보이는 분으로 존재하고 계신다면 불완전한 우리가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그 사랑을 감히 헤아릴 수나 있겠어요? 하나님이 인도하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불만을 가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가 언제 어디에 무엇을 하든지 우리와 함께 하시고 무소부재하시지만 우리와 함께 하시는 방법이 눈에 보이지 않는 영으로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게 바로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려 하지 마시고 보이지 않는 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정말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아시고 그것이 은혜임을 아시기 바랍니다. 네, 보이지 않는 영으로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또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셔서 우리 어떤 로봇처럼 당신의 계획과 당신이 짜놓은 각본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받은 은혜대로 스스로 깨달아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경배하고 헌신하고 충성하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자발적으로 뜨거운 마음으로 당신을 섬길 수 있게 하신 것도 은혜입니다. 로봇처럼 우리의 의지는 요만큼도 들어가 있지 않고 누르는 힘이나 아니면 이미 짜놓은 각본대로 우리가 신앙의 길을 걸어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곁길로 나가진 않겠지만 얼마나 그 신앙의 길이 무미건조하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수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유의지라는 것을 주셔서 느낄 때마다 진심으로 마음속 깊은 곳에서 그 끌어나오는 뜨거운 마음으로 당신을 찬양하게 하시고 그때 그 느끼는 그 감정과 그 뜨거움과 하나님을 향한 열정은 여러분 다 경험해 보셨잖아요. 세상 무엇이 와도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떠한 감격과 기쁨이 와도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 주셔서 내가 하나님을 찬양했던 그 뜨거운 눈물을 흘렸던 그 마음과 그 감정은 세상의 어느 것과도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것이 신앙의 길 속에서 우리가 느끼는 은혜고 이런 것으로 인하여 우리의 믿음이 단단해지는 거지 로봇처럼 짜놓은 그 틀에 짜여진 그 신앙의 길을 가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이지 않는 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은혜이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셔서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신앙의 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 주신 은혜로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단단하게 만들어가는 이 모든 과정이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너무 힘들다 보니까 그럴 거면 좀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를 곁길로 나가지 않게 미리 좀 짜놓으시지. 딴 생각하지 않게 나를 좀 그렇게 만들어 놓으시지. 그게 더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맹목적으로 아무 생각 없이 말 그대로 무지성으로 어떤 길을 여러분 계속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로봇이나 기계가 아니고는 그게 가능하겠어요? 그리고 나중에는 그게 정말 마음에도 없는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이 우리의 신앙이 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얼마나 몸이 건조하고 세상의 그런 것들을 이기고 세상의 그런 것들을 느낄 수 없는 곳에 우리가 세상 속에 처해 살기 때문에 신앙생활하는 이 신앙의 길에서만큼은 정말 그 뜨거움을 느끼기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믿음의 길을 가고 그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신앙에서조차 우리가 마치 로봇처럼 힘들고 어렵다고 해서 짜여놓은 각본대로 움직이는 그런 것들은 은혜가 안 된다. 은혜를 느낄 수 있는 기회가 없어요. 그걸 은혜가 존재하겠어요, 여러분? 이미 짜놓은 대로 곁길로 나가지도 않고 어려운 일도 겪지도 않으면서 그때마다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우리가 체험이 되겠어요? 그냥 단계별로 착착착착 가게 되는 거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하시면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도 아브라함과 하신 약속에 대한 말씀을 하시거든요. 근데 중요한 것은요, 이 하나님과 맺은 약속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 우리는 그 약속을 지키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과 맺은 약속에 대해서는 우리는 그 약속을 지키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어요. 약속을 지키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다만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이루실 것이라는 믿음만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으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약속을 하나님이 이루실 것이라는 그 사실을 믿고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 예배 나오는 거 하나님과 약속한 거 아니에요. 당연히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고 헌신하는 거 우리가 하나님과 약속한 거 아니에요. 당연히 해야 되는 거예요. 그 크신 사랑을 정말로 느꼈다면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께 헌신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께 충성할 수밖에 없고 봉사할 수밖에 없고 이 모든 것은 내가 하나님하고 약속한 게 하나님하고 계약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약속을 하셨냐면 어떠한 일이 있어도 나를 믿으면 내가 너를 구원해 주겠다. 이 약속을 하셨어요. 그 약속을 하신 은혜의 하나님임을 내가 믿고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믿기만 한다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그런 반응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과 어떤 약속을 한 게 아니에요, 이거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시겠다고 하신 그 약속을 하셨는데 이 구원해 주시겠다고 하신 약속은 우리가 지킬 수 있는 영역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약속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라는 그 사실을 믿으면 되는 거지, 마치 내가 어떤 하나님과 동등한 입장에서 계약하듯이 약속을 체결하고 우리는 그 약속을 하나님이 지키시는 것처럼 약속을 지켜야 된다, 이게 아니죠. 우리는 하나님과의 약속을 하나님이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라는 그 사실을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약속은 내용도 중요하지만 약속의 주체이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더 중요한 거예요. 성경에 나와 있는 많은 약속들, 우리가 성경책을 읽을 때마다 또는 우리가 들을 때마다 확인해야 될 것은 그 약속의 내용에 집중할 것이 아니라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그 사실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하신 약속은 하나님이 지키신다. 그 사실, 그 약속을 하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 약속의 내용은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로 약속을 하셨다는 거죠.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하신 약속이 뭐예요?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알 같이 많게 하겠다라는 게 약속이었는데,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믿었어요. 약속 자체가 아니라 약속을 하신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이라는. 그래서 이 약속을 75세 때 했는데 100세 때까지 자손이 없었잖아요. 그 과정에서도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반드시 이룰 것이라는 그 사실을 아브라함은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당신을 믿는, 약속 자체를 믿는 게 아니라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는 아브라함을 어떻게 하셨어요? 의롭다 칭해 주셨어요. 그 의롭다 칭함,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 칭해 주시고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거죠. 하나님이 어떤 약속을 하든지 반드시 지키시고 이루실 분이라는 그 사실을 믿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약속이 이루어지고 안 이루어지고 그것을 믿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하나님은 이루어 주신다니까요. 여러분, 아무리 찰떡 같은 약속을 해도 그 약속을 한 대상이 신뢰가 없는 사람이면 그 약속이 유효합니까? 아무리 나에게 유익한 계약을 해도 그 약속을 한 대상자가 정말 신뢰가 없고 믿음이 안 가는 사람이면 여러분 그 약속을 하시겠어요? 좋은 조건을 가지고 와서 나랑 계약하자, 나랑 약속하자 했는데 그 계약권을 가지고 온 사람이 믿을 수 없는 사람이에요. 내가 알기에도 신뢰가 안 가는 사람이에요. 그럼 여러분 아무리 그 계약 조건이 나한테 유리하다고 해서 여러분 그 계약서에 도장 찍으시겠어요? 약속의 내용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믿고 그 약속을 믿고 이루어질 것이라는 믿으려면 그 약속을 한 대상이 누구냐, 그게 훨씬 더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어떠한 경우에도 우리와 한 약속을 반드시 믿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창세기 15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창세기 15장입니다. 15장 9절부터 10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순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아브라함이 이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므로 라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약속을 할 때 새끼손가락 걸죠. 안 거세요? 걸어요. 제가 알기로는 건다고요. 걸고 도장도 찍어요. 이게 이제 우리가 약속을 표현하는 행위잖아요. 이때 당시 아브라함 때 고대 운동에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사람들이 어떤 행위를 했냐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대로 어떤 짐승을 가지고 와서 그 짐승을 가운데를 쪼개요. 짐승의 가운데를 쪼개고 딱 벌려놔요. 그리고 약속을 한 두 사람이 그 가운데를 지나가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약속은 너무너무나 귀한 것이니 너나 나나 이 약속을 지키면 이 짐승이 쪼개져서 죽는 것 같이 죽어도 할 말이 없다. 그 약속의 귀중함, 약속의 어떤 그 권위를 그런 행동들을 통해 했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도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3년 된 뭐예요? 3년 된 뭘 가져오라고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암소, 3년 된 암염소, 3년 된 순양, 그리고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지고 와서 쪼개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약속의 대상자인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같이 거기를 지나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어떤 상황이 벌어졌냐면 그 창세기 15장 9절 10절 이하를 계속 읽어보면 17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니라. 하나님께서 불의 모습으로 나타나 그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갔다는 거예요. 누구만 지나갔어요? 하나님만 지나갔어요. 이 약속은 내가 지킬 것이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의지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간들과 한 약속은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는 주체가 되시지, 인간이 아무리 힘쓰고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한다고 해서 하나님과의 약속을 충족하게 지킬 수 있겠습니까? 지킬 수 없는 거예요. 애초에 하나님은 사람들과 한 약속을 이야기하실 때 이 약속의 주체는 나고 이 약속을 나는 반드시 지킬 것이니 너는 내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약속을 지킨다는 그 사실만을 믿어라 라는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예, 우리가 할 일은 감히 하나님과 동등되게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시는 것처럼 내가 약속을 지키겠다,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나와 약속을 하셨는데, 자녀를 준다고 약속하셨는데 25년 동안 소식이 없어. 아이고, 하나님 약속 안 지키는 거 아닌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당신의 때가 되면 자녀를 주시고 그 자녀가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알과 같이 충만하게 하실 뿐이야. 이 믿음이 변치 않기를 원하시는 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지, 우리의 어떤 노력과 힘씀과 애씀을 가지고 우리가 그 약속을 마치 하나님과 같이 지킬 수도 없지만 지키기를 원하시는 분이 아니란 얘기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착각했어요. 오늘 본문을 볼게요. 17절에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 약속을 말하는 거예요.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하고, 유대인들은 무슨 착각했냐면 자기들이 하나님과의 약속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율법을 지키는 우리의 의로운 행동이 있어야만 그 약속이 이루어진다고 유대인들은 착각하고 행동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을 폐기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이 하지 못한다. 율법은 우리가 아무리 잘 지키고 그 율법을 정말로 너무나 열심히 지키려는 노력을 해도 이미 하나님과의 한 약속에 어떤 영향도 못 미친다는 거예요. 율법은 뭐예요? 율법을 잘 지킨다는 건 뭐예요? 인간의 노력과 행위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인간의 어떠한 노력과 행위도 하나님과의 한 약속에 영향을 끼칠 수 없다. 우리는 하나님과 한 약속이 반드시 지키고 이루어질 것이라는 그 사실을 믿기만 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은 대단한 착각을 한 거죠. 내가 율법에 나와 있는 것을 잘 지키면 구원을 받는다. 구원받는 거는 그 옛날 430년 전에 아브라함하고 이미 약속이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율법을 얼마나 지키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율법에 힘쓰고 애쓰고 수고해도 그 율법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어떤 의로운 행위도, 우리의 어떤 율법을 잘 지키는 그런 모습도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겠다고 하신 그 약속은 그 율법의 행위로 이루어진 게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의지대로 우리가 그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이루어 주신다는 것이지, 우리의 의지와 율법으로는 하나님의 약속에 영향을 끼칠 수가 없는 거예요. 패하지도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이 하지도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약속은 오직 하나님이 모든 전권을 가지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바로 그거예요. 율법이 그러면 우리에게 왜 주어졌는가?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그 율법을 아무리 지키려고 해도 그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가 있나요? 없잖아요. 율법을 보고 깨닫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율법을 지키려고 해도 지킬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 율법으로 인하여 우리는 구원을 못 받는다는 것을 깨달으라고 우리에게 율법을 준 거예요. 명문화 해가지고 우리에게 그 율법을 아예 준 거예요. 지키려고 노력은 해야겠죠. 최선을 일부러 어기거나 그러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은 하지만 그 율법을 지키는 행위 자체도 우리에게 구원이 오고 생명이 오는 건 아니란 얘기죠. 율법을 대할 때마다 지키려고 힘쓰고 애쓰고 노력해도 그 율법에서 이야기하는 온전히 지킬 수 없으니 우리는 율법을 의지하고 율법에 의하여 구원받는 생각은 아예 갖지 못하고 오히려 죄인됨을 깨닫고 우리는 하나님에게 모든 것이 매여 있음을 알고 하나님만을 붙잡고 하나님이 해주신 약속을 통하여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의롭게 여김을 받는다는 그 사실을 깨달으라고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거죠. 우리에게 그래서 율법을 주신 거예요. 결국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다는 얘기가 바로 그 얘기예요.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하여 율법이 완성돼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지,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율법이 더욱더 왕성해지고 율법이 더욱더 강성해진 거 아니잖아요. 오히려 율법의 완성은 예수님의 죽으심, 예수님을 죽기까지 이 땅으로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율법이 완성됨을 우리가 체험하고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도 구원을 받은 거잖아요. 그게 율법이 완성된 거예요, 여러분. 그게 율법이 완성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것의 전권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 우리는 다만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다. 그 믿음이 중요하다는 얘기를 오늘 본문에 하고 있는 거죠. 문제는 항상 우리가 변치 않는 마음으로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변치 않는 마음으로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데 우리의 마음이 항상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뜨거울 때와 식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마음이 변치 않아야 되는데 쉽게 얘기하면 변덕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그 마음이 변치 않고 변덕스럽지 않게 우리 속에 온전히 계속 유지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그게 문제라는 거죠. 그게 문제라는 거죠. 믿음의 방식, 하나님께서 우리를 행복하게 하시는 방식은 모든 것이 믿음에서 나오는 것이지 우리가 어떤 것을 행함으로, 어떤 것을 지킴으로, 노력함으로 또는 요행으로 우리에게 오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찾아간 어떤 부자 청년이 예수님에게 모든 것을 이야기하고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냐고 물어봤을 때 예수님께서 방법을 알려주셨지만 그가 가지고 있는 그 재산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그런 청년이 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방식을 알려주었는데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 때문에 알면서도 지키지 못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믿을 수 없다는 거죠. 예수님이 알려주신 방법을 가지고는 믿을 수 없다는 거죠. 자기가 정말 그 말씀하신 대로 그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지, 구원의 삶을 살 수 있는지 믿을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의로워지고 구원을 받는데 이 변덕이 생기는 모든 이유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 때문에 그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변덕스럽게 하는 요소가 바로 그것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가지고 예수님 앞으로 나가기는 그래서 이 부자 청년의 예를 볼 때 쉽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것이 하나님께 매여 있음을 알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의 주체는 하나님임을 알고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만 우리가 온전해지고 구원에 이르렀다는 이 사실이 변덕스럽지 않고 움직이지 않고 끝까지 이 마음 가지고 하나님께 한결같은 모습으로 영광 돌리셔서 정말 하나님께서 바라고 원하시는 삶으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단단해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 구원의 성도들, 의의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과 맺은 언약은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체이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권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의로움으로 마치 하나님과의 한 약속이 이루어진다는 착각을 갖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는 오직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로 믿음이 신앙이 단단해짐을 느끼며 마음이 움직이지 않고 하나님을 향해 묵묵히 나아가는 귀한 은혜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가운데 변치 않고 움직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반드시 이루어지고 그것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이 사실이 결코 우리 마음속에서 흔들리지 않도록 주님 장중에 꽉 붙잡아 주시고 그것 붙잡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모습으로 영광 돌리는 귀한 주의 자녀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